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엽시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제일 먼저 듣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나는 안 돼. 나에게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먼저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안 돼. 라는 자아상을 강화하여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씨를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셨어. 라고 선포하면 제일 먼저 자기 귀가 듣고 자기 마음에 심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자상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의 자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은 불행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 영적인 자상이 만들어질 것이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항변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는 베드로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될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당신 안에 거하여 당신을 기적과 신비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나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죄를 물리치소서. 내 입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에 참여한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죄를 회개한다. 내 입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입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말씀 안에서 놀라운 존재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언약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토에 빠져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간 영혼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다카시는 스키를 타다가 쓰러져서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 죽음과 투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확신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서 그를 죽음의 담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후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그 말씀에 당신을 깨어나게 하고 세우시고 언약하신 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빛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게 하소서. 나의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여 백성을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요 빛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긴다. 나의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여 사람들을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은 흔들리고 좌절하고 아파하며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일을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서양 건너에 있는 대륙을 보지 못할 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신대륙에 탐험에 나선 사람들까지도 가도 바다와 하늘뿐이요 억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시달릴 때 무서워 떨며 콜럼버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자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고 전진하여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도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이생이 자랑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비록 거친 땅 메마른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과 떨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의 기적을 볼 것이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나갈 세상이나 그 정욕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나갈 세상이나 그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 위에 세워서 열방을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열방을 건설하며 심게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정적이요 비판적인 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새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을 할지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신감을 상실하고 매우 소극적인 신학생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각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영성훈련 시간에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는 말씀을 묵상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별해 세웠다고 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심한 고난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모든 일을 무너지고 패배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끓어오르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는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그 순간 그는 사랑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안하다. 힘들었지? 내가 왔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그는 그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관계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몸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좌절과 소극적인 인생관을 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관계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몸으로 가르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좌절과 소극적인 인생관을 깨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여 우리의 귀가 듣게 하고 우리 마음에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금연을 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새 입에 또 담배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금연에 실패하자 그녀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 금연은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경에도 담배를 꼭 끊으라는 말씀이 없는데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부정적인 말로 자기를 변명하는 그녀에게 목사님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말은 자기의 나약함을 보지 않고 사랑의 주님을 보며 주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권면대로 날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데 담배 맛이 쓰게 느껴지고 연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는 담배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닿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귀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매일같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말씀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매일같이 믿음 말씀을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긴다.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말씀의 기적에 참여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말씀의 미래가 열립니다. YMCA를 창설한
영국의 조지 윌리엄은 런던의 옷가게 점원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일개 점원인 너라도 내가 크게 쓰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고 동네 청년 몇 명과 함께 주말마다 모여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봉사하였는데 이것이 YMCA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행한 말씀의 열매입니다. 미래의 우리 모습은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행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이라는 시간에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세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종일 죽임을 당할 위험에 놓였으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흑암이요 사망의 땅입니까? 바울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세요. 축복과 감사의 미래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몸으로 실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몸으로 실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